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답글을 읽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든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74억 9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0.7%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이 좀 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두 부류를 나누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이것은 각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천재지변, 즉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또 인재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래서 장애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오늘 내가 좀 불행하다고 해서 내일도 불행할 것이라고 미리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57위예요.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행복한 어떤 뭐를 이렇게 지표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 다음에 실업률,
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질에 대한 것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걸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OECD 국가가 35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가 잘 발달되고 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스스로를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행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힘이든 뭐 자식이든 다양한 것이 분명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 비록 나이를 먹으니까 늙어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지위에서 내려와야 되지만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대통령을 하고 나서는 임기가 차면 다시 내려와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은 직분들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죠.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행복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런 삶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입증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스스로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 지금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러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은 집에서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죠. 그래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게 웃는 모습,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얼마든지 뭐를 가지고 있든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불행한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금은 더 이해해 주려고 배려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내 입장을 이해 못하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억지를 부린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하더라도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은 늘 불편한 것이,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좋아하는 음식도 보면 짜증이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큰 해가 됩니다. 성경에도 미움은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독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또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스스로 눈멀게 되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은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무언가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목표를 어느 순간인가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죠. 그럼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무엇인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려면 지나간 일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죠. 자신이 과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때 누구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든지 지금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미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저 사람이 내 대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사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칭찬을 못 받는다든지 저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을 대신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대상이 꼭 모르는 사람, 특별히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도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이면서도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든 간에 무엇인가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미움을 버린다라는 증거가 뭔가? 이것은 바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나 부모가 다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화가 날 일도 있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상황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마음은 또다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에 누군가에게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미움이 시작이 됐든 그것을 다 버릴 수 있고 오히려 주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특히 정말 믿었던 사람들, 정말 뭔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악으로 갚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 말하겠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도 이웃이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용서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미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마음 아픈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 어떤 조건, 또 어떤 그런 모습이 잘 갖추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이.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피해를 주었든 간에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서 늘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죠.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을 자기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이 늘 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죠. 속상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요즘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선사업가 독지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이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먼저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또 미워했던 마음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반대로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지적받고 권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위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배려 속에서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 행동 하나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가 미움을 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군가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위로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10년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또 똑같이 나도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자꾸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것,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뭐 돈이 없어서, 뭐 배운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뭐 나이가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늘 끊임없이 핑계를 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핑계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좋은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핑계를 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이 돼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내일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현실에 급급해서 오늘만 따져가지고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또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정말 축하해주고,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나도 뭔가를 이뤄봐야 되겠다 하고 도전의식을 갖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해주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배 아파하고 저 사람은 누가 도와줬으니까 원래 재능이 많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저렇지 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고통의 늪에서, 시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대요.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할 수 없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지식도 있으면서 단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시작하라 이거죠. 결코 어떤 것도 늦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상관을 없이 남들보다 좀 늦을 수는 있겠죠. 또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분명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또 비록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었더니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결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시작 전에 낙심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도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질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처음부터 이미 포기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일이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또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또는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 또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생각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할지라도 분명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 다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 행복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자존감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만에 빠져서 저 사람 저것도 못하나,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 스스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가장 약한 데서 자신이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즉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반대로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 나는 뭐든지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다면 지식도 지혜도 환경도 여건도 조건들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쓸데없는 자존심, 이건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낸다고 담대하게 뭘 한다라고 과욕을 부리는 것, 또 오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 믿음,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되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도 않는데, 맡기시지도 않는데, 지금 그것을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상실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분명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뭐 복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도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지만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이거죠. 절망에 빠진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전혀 움직이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까.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 어디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 산소망,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이라. 이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비록 어떤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것을 받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걸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고, 많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여러분은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없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인색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면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설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한번 더 본다든지, 잘 해주려고 뭔가를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마음에 들까 하고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노력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인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늘 불평인 거죠. 선물을 해줘도 그것이 크네, 작네, 비싸네, 안 비싸네, 색깔이 어떻느니 끊임없이 불평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편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늘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한다고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가진 것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기적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사랑은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안쓰러워지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쓰여지고, 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주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증거다. 반대로 누군가가 미워지고 보면 뭔가 자꾸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시기가 느껴지고 이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권면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늘 생각해야 된다. 사랑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불사르듯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가진 걸 다 팔아서 뭔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고 자기를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행복한 삶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크건 작건,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위선자처럼 흉내내지 말라야죠. 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래서 뭐 성금을 낸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어디에 가서 기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얼마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의시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자신을 찾아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거울 앞에서 3시간이나 화장을 하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바깥에서 얼마나 추운데 지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들은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이거죠. 뭔가 내가 좀 더 잘한다면, 뭔가 더 깨끗한다면, 뭔가 더 새로워진다면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고쳐야 할 것, 또 버려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씩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성장해 가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형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어떤 행동들이 앞서지 말고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를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미 뭔가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앞서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지체들에게 무슨 어떤 교제를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떤 이유로든지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고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죠. 이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 이거죠. 다음에 잘하겠다, 내일부터 잘하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늘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지고 있는 진실된 사랑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거죠. 뭐 고급 차를 타고 아니면 무슨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야만 행복한 거 아니라 이거죠. 작은 사소한 걸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낭만만 있는 거 아니라 이거죠.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 이거죠.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면 더 많이 그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직분이 다르고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라는 것이.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모두 잘하는 것이. 서로를 비교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든지 내가 더 많이 한다든지 더 무엇을 어떻게 했다든지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 그것이 문지기가 됐든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하는 청소부가 됐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가장 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오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얻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바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분명하다.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선고를 받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미 정죄받은 것이고, 그 정죄는 곧 언젠가 죽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본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본이 정결케 된 사람,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는 사람들, 즉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식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혼외된 연민을 가지고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사랑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인색하지 않고 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기 것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신을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속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지속될 때 저희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며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